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동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으며 사랑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과 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크게 두 부분으로 갈라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겠죠. 그래서 왜 교회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갱신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 때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 왜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가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잘못 이용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죠. 그런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요소,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내 능력의 의지로부터 말미암는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선물인 믿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믿음의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 에르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드러나게 되는 역사, 능력, 이런 것들이 내가 말하는 행함이다라고 지금 주님이 분명하게 바울과 야고보를 통해서 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한다고 한다면 행함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영향력, 역사,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 이상한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아무리 미역을 삶아도 그 미역이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 미역. 아무리 무언가를 먹으려고 해도 도저히 넘길 수가 없는 음식. 보니까 모양은 미역 같고 모양은 고기 같고 모양은 쌀 같은데 결국에는 실체가 먹을 것이 아닌 다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낸 나라를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왜 규제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행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히 펼쳐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첫째를 가지고 이제 출산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수술로 아이를 얻어야 돼가지고 제가 그 수술실에 들어갔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고 아이를 이렇게 처음에 딱 안아드는데 다른 거 안 보이더라고요. 이쁜지 다 안 보이고 딱 손가락이 10개인지 발가락이 10개인지 입술이 행여나 갈라지지 않았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는지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정상적으로 태어나니까 울고 젖 먹고 활동을 하잖아요.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온전하니까 온전함에 맞는 반응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이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안타깝게도 뇌가 없이 태어난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등장하기도 하죠. 여러 유형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를 떠나서 죽은 채로 태어나는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죽은 채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냐 없느냐의 문제와 행하느냐 못 행하느냐의 문제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없으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행함의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경험으로 판단하는 판단 때문에 어떤 행위는 선한 것 같고 어떤 행위는 선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것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것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모든 혼란을 육의 관점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바라보실 때에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는 거죠. 기생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든든한 여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것이 무너질 것을 확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걸고 그 정탐꾼들을 품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행함과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지 믿음 따로 행함 따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 그 잘못되어 있는 신학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고, 내가 선한 행함을 행하면 그 행함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실체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들이 이 기독교 세계 협의회 WCC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을 이끌고 있는 큰 단체들의 주된 주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과 구원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는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변질됐느냐?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지만 이슬람 안에서는 모하메시 될 수가 있고 불교에서는 부처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이 다 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주장이 1950년대 후반에 캐톨릭에서 통과가 된 이후에 그것을 따르는 모든 연합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해하니까 왜 교회가 독선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종교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모든 종교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행함이 다 구원에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WCC라고 하는 이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관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서로가 다 짝짝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로서 다른 사회에 가서 무언가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국제사회가 인정해주는 그런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세계기독교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여야 돼요. 근데 그 대부분의 교회가 문제가 뭐냐?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가르쳐요. 이게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믿음의 영향력, 이것이 우리가 정의하는 행함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식사를 조절합니까? 우리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게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 벌새라고 하는 허밍버드 아시죠? 그 벌새는요, 심장이 수백 번을 뜁니다. 1초에. 그러니까 계속 날기 위해서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그 나일강의 아구는요, 그 누우때가 1년에 한 번 거기를 지나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딱 2번의 타이밍에 그 영양을 섭취하고 1년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표현하는 생명력이 다른데요. 요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잘 먹고 너무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살이 안 찌는 것을 바라는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 몸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양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그것을 축적하려고 하고 나중을 위해서 그것을 쓰려고 하고 우리의 몸이 다 반응하고 있는 그 원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교회에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 그리고 그 투병 가운데서 이겨내신 분들 참 대단하신데요. 가장 큰 차이가 뭔가 생명력에 있어서 제가 아는 분도 대장암 말기이자 간암으로 전이돼가지고 6개월 사망 판정받고
그렇게 암과 싸워서 이제 벌써 20년 넘게 승리하셔서 계신데, 지금 오늘이 바로 그분의 80 생일이어 가지고 저희가 예배 끝나고 좀 있다가 전화드려서 생일 축하드린다고 말씀해야 될 텐데, 그분이 병원에 가면 암과 싸우는데요, 계속 말라가는 사람은 이내 곧 못 본다는 거예요. 암과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체력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약을 먹으면서 토하고라도 어떻게든지 에너지를 집어넣기 위해서 애를 썼더니 옛날보다 조금 몸이 커지셨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생명이 있으면 내 생명에 맞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삶의 나눔과 베품과 긍휼의 모든 것들이 펼쳐져 가는 삶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호흡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서면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가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삶을 나누고 베푸는,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또 보면서 동참하고 싶은 마음들의 선한 것들이 몸에서 표현되어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너무나도 당연하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표현되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은 믿음이라고까지는 설명드릴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쇠약해지고 있다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할 때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과 믿음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서로 양쪽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믿음을, 야고보서는 행함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하나됨으로 비로소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있는가를 추상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드리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선택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물질을 헐어서 누군가의 삶을 돕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어서는 것이 너무나도 살아있는 믿음의 영향력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요, 교회를 비판하면서 왜 교회가 성경에서 이제 더 이상 규정하지 않는 11조를 강조하고 그렇게 하느냐, 다른 어떤 나라도 어떤 선진국도 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판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아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작가 수입으로 버는 돈을 자기 허락도 없이 갖다가 교회에 드렸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11조 하지 마라.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독일은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국가 기록에 적어놓는 순간 11조를 월급에서 자동으로 빼앗갑니다. 그게 독일이라고 하는 사회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알아서 가져가요. 10분의 1을.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빌 하이골스 목사님 이제 은퇴하고 또 다른 후임자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600페이지 넘는 교회의 성장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헌신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풍성한 교회. 그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 교회 연구 보고서에 2013년도 제가 기억하기로 나온 책이에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을 마음껏 펼치고 싶어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조금 과한 부분들이 있죠. 한국교회도 좀 그런 과한 역사들이 있어서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작정은 어머니가 하고 헌신은 며느리나 딸들이 해가지고, 얘들아 이번에 나 선교연금 작정했다. 그러면 이제 딸들이나 며느리들이 그것을 또 책임져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삶의 선택이 분명해진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선한 결과물들을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의 기록들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